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복음이 온 땅에 이렇게 퍼져가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진공 상태의 복음이 전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살고 있고 밥 먹고 같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고 이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것을 고상한 말로 다 문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문화. 그 문화에다가 어떤 문화에다가 복음이라는 진리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복음과 문화 사이에 관계성이 형성이 돼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예수가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문화는요 다양해요. 문화는 서양 문화가 다르고 동양 문화가 다르고 글자가 있는 문명 문화가 다르고 문명화되지 못한 문화가 다르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 문화가 다르고 인도에 있는 인도 문화가 또 다릅니다. 이런 문화가 이렇게 한 집단화에 될 때 문화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화가 다양한 곳에 복음이 이제 풀어지게 될 때 두 가지 복음의 건전하게 문화와 접촉을 가질 때 두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조적 문화. 선조적 문화의 특성을 가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의 관습이나 풍습 안에서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의 의식구조 안에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안에서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 나갑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캐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신교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분, 유일신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하늘님,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배경 안에 사람들이 하늘님이 하셔야지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님 또는 하눌님, 하눌님 이렇게 우 발음이 되기도 하고 하으 발음이 되기도 하는 하눌님 하기도 하고 날님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에다가 기독교의 신
신 야훼 하나님을 입힌 겁니다. 복음이 선교지에 가면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최고 신이 사실은 성경에 많은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섬긴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님 이렇게 그게 성경에 말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야. 하늘님이야.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셔.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가르쳤는데 캐톨릭은 왜 하늘님이 하느님 이 리얼이 탈락했거든요. 하늘님에서 하느님이 됐고 개신교는 왜 하나님이 됐냐. 이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는 평양 사투리로 하늘님을 하날님이라고 하는 경상도는 하눌님 이렇게 리얼이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하고 우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는 하늘님, 하날님, 하눌님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가장 최고의 신을 말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근데 개신교가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는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평양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에서 좀 아래아가 찍힌 하나님에서 리얼이 탈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는 하나님이라는 표기를 가지게 됐고 캐톨릭은 원래 전국적인 표현인 하늘님에서 리얼이 탈락해서 하느님이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 그 시대 속에 있는 문화를 차용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나가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양을 키우지 않아요. 양을 키우지 않는데 이 양을 유월절 양이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양을 모르는 겁니다. 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짐승이 뭐냐? 돼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돼지 해놓고 갈로 어린 양 이런 식으로 원래 표기를 혹시나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어린 돼지 이래놓고 갈로에 열고 어린 양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를 차용하는 겁니다. 이 문화를 차용할 때 오늘 시대는 대중음악의 형식을 차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적 전통 안에 있는 것들을 차용합니다. 이게 선교적 문화 적용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교적 문화 적용이 끝나고 복음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서 기독교인과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기독교적 정신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때 악한 문화,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구 땅에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지역마다 다 있고 경주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활동을 어떻게 했냐 하면 대구의 588 거리, 그 창녀촌, 술집 거리, 그리고 이 대구 금호강 강변 건너에 아현교 봉덕동 일대에 룸사롱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관이 돼서 계속 밀어넣고 항의하고 그리고 다 철폐시켰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서 악한 문화를 파쇄해가는 것,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기독교, 그게 복음이 한 시대 안에서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선조적 문화를 차용한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변혁적 문화가 되어야 되는 두 가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풀어졌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20절에 보면 몇 명이라 합니까? 수만 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수만 명이 될 때 그들은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레위기의 5개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뭐 이런 5대 제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문화를 차용하는 성서적인 구약 배경의 문화를 차용해서 복음을 전해나갔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 합니까?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되면 또 다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를 변혁하는 기독교. 그 유대 문화에 안주해 있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 문화 전통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그런 선교적 복음 문화가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 문화를 복음 안에 변화시켜야 되는 변혁적 기독교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변혁적 기독교상이 뭡니까? 이 시대에 그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전통, 문화 속에 있는 전통 중에서 맥을 이어가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도 있고 좀 우리한테 소중하긴 하지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차이를 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깊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깊은 능력도 있고 치유의 강력한 능력도 있습니다. 온 대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유대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벽을 넘어서 유대 나라의 문화가 복음 안에 변혁되어져야 될 것, 그리고는 벽을 넘어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교인 몇 명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습니다. 그렇게 간증했겠지만 성도 몇 명 되겠습니까? 잘해봐야 500명 안 됩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하면 이방인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면 우리 예수 믿은 2대입니다. 3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신앙의 전통 모든 것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한 영적 유산을 가진 그들이 전 세계 이방인 땅에 흩어지면서 가는 데마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 영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노하우, 은혜의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전 소아시아에 왕성해지는 은총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 복음을 한국 땅에 편만히 전할 때는 선교적 문화, 한국인의 문화 의식 안에, 종교적 의식 안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탁월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에 이르러서 한국 사회 전반에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변혁하는 기독교의 능력에 있어서는 너무나 현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에도 문제가 있고 보수에도 문제가 있고요. 정치에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사회문화 전반에 대해서 기독교적 가치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이 다양한 문화, 특히 한국인의 문화 안에서 복음의 제대로 온 꽃들을 피워나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민족으로 복되게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앞서 나간 사람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핍박의 제목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감옥 안에 2년 동안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더 깊은 은혜 아래 세우셔서 그들을 벽을 넘어서 로마로 보내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 안에 복음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질서들이 자리 잡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이 이졸이라고 하는 이 동네 안에서 선교적 문화로 이 지역에 맞는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띠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내남면에 있는 이졸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문화를 변혁해 나가는 교회상으로 그렇게 또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복음 안에서 문화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찬양의 문화가 깊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섬김의 문화가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의 문화가 또한 강력히 풀어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